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하니까 성탄절하고 성탄주일이 어떻게 다르지? 성탄주일이 뭐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탄주일은요,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성탄절이 있는 그 주간의 주일을 성탄주일로 정하고 이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그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로 경험했던, 충만했던 그 날을 지키는 전통이 성탄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는 성탄절보다 성탄주일이 더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가 매 주간으로 돌아오는 여호와의 절기가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구약에 우리가 3대 절기 아니면 7대 절기로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탄주일, 매 주일에 중요성을 가지며 성탄주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왜 그랬을까요? 왜 성탄절보다 성탄주일을 더 중시 여겼을까요? 그거는요,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성탄절이 언제입니까? 성탄절이 언제죠? 12월 25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나신 날 성탄절이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근데 누가 언제부터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종교개혁의 전통은요,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 측은요, 종교개혁의 후손, 바로 개혁교회예요. 종교개혁의 전통은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자. 그 본질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에 의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리 데오, 바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이 종교 개혁의 가치를 솔라 오직이라는 가장 중심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탄생일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을 며칠로 알고 있어요? 12월 25일로 알고 있고, 사람들은 성탄절을 12월 25일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생일이다. 맞는 말이에요, 성탄절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면요,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면 12월 25일은 안 맞아요. 목사님, 이건 처음 듣는 일인데요. 예전에 종교개혁에 전통했던 개혁교회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언젠가 유야무야 그냥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교사로 성탄절 행사를 할 때 예수님 생일잔치 하자 하면서 제가 기획을 해서 케이크 큰 거 만들어서 이런 어떤 것들을 좀 했던 기억이 나요. 몰라서 그랬죠. 근데 신학교 가서 초대교회사 배우고 종교개혁사 배우고 세계 기독교회사를 배우고 또 신학을 배우고 성경학을 배울 때 예수님의 생일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25일이.
근데 이 우리가 번역한 게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탄생일 하면 의미가 잘못됐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날.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크라이스트, 마스, 미사의 합성어, 그리스도께 대한 예배 날로 하면 의미가 돼요. 이 날은 예수님이 꼭 태어난 날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탄생한 이유를 예배 가운데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크리스마스는 성탄이라는 의미는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누가 언제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태어난 날로 이렇게 지키자고 했을까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세상에서도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2015년, 지금부터 한 4년 전이죠. 4년 전에 신문에 이 기사가 났어요. 그걸 제가 스크랩 했는데요. 이게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가 2015년 12월 24일 날 이렇게 기사화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양력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는 언제부터 왜 이날로 정해졌을까?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에서 예수가 출생한 날을 뜻한다. 하지만 예수가 12월 25일 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 성경에 예수가 출생한 날짜에 대해 언급돼 있지 않다. 초기 기독교는 1월 1일, 1월 6일, 3월 27일 등에서 하루를 정해 크리스마스를 기념했다. 로마 교황 율리우스 1세 제위 337년에서 352년 시절부터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고정, 본격적으로 의식을 열게 됐다. 많은 학자들은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정해진 것은 로마의 동지에 행해졌던 축제 때문으로 예상했다. 로마에서는 하루해가 가장 짧았다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점으로 농경신인 사투른, 영어로 세턴이라는 말이죠. 사투른과 태양신인 미트라를 숭배하는 축제가 거행됐다.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후대 데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뒤 로마의 교회는 전통적인 축제일을 예수의 생일과 같게 해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당시 미트라 숭배 등이 매우 광범위하게 대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출생을 태양의 재탄생에 비유하며 축하하고자 했다. 여러분, 이 기자가 뭔가를 알고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연구해서 지금 보고서처럼 기사화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출생했다는 증거가 없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날짜를 정해서 예수님의 나신 의미를 예배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입니다. 예배로 그 의미를 했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라 없습니다. 근데 뭘 기념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라고 해요. 그리고 무엇을 고대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은요, 마라나타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처음 하셨던 그대로 다시 오십시오. 초대교회 때는 예배마다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행합니다. 자, 초대교회 전통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의미는 기억하지, 날짜는 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지하로 있으면서
로마의 박해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 더 단단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으면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쇠퇴하거나 오히려 소멸돼야 되는데, 오히려 로마의 핍박과 세속화의 그 압박 가운데서도 복음은요, 오히려 더 지혜로 가면서도 확장해 나가고 로마의 귀족가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때 콘스탄티누스, 그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할 때 기독교를 좀 끌어들이면 좋겠다. 사람들의 어떤 이슈를, 여기를, 그러면서 어떻게 종교적으로 내가 포용한다. 그런 의미로 기독교를 공식 인정해 줍니다. 공인하죠. 바로 AD 313년. 자, 콘스탄티누스는요, 난크리스찬입니다. 죽었을 때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헬라의 종교와 로마 자체 종교, 태양신 숭배가, 그리고 땅의 신 숭배 사상이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을 때, 자, 기독교의 사제가 되면 교회를 공식화하는 거예요. 저 중국의 삼자교회, 북한의 지금 그런 어떤 표상하는 그런 교회하고 똑같아요. 그 사제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엘리트 귀족으로 재산과 그 많은 걸 준다. 근데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믿고 있는 태양신 숭배 갖고 와도 돼. 하면 어떻게 해요? 종교 다원화주의, 태양신 숭배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자, 교회 안에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초대교회 전통이 아니라 그들은 태양신 숭배를, 이게 로마 가톨릭, 지금 말하는 천주교예요. 그리고 천주교의 직제를 로마 황제의 원로원의 직제, 똑같이 로마 교황청은 똑같은 직제를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미사라는 가운데 무엇을 드립니까? 태양신 숭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체 성사를 동그란 태양신을 숭배해요, 예배 시간에. 지금 바티칸의 로마 가톨릭에 가보시면요, 바티칸 대성전 성당이라고 하죠. 그쪽에 제단이 있어요.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뭐가 조각이 된 줄 아세요? 용이요, 올라가는 조각이 돼 있어요. 말이 됩니까? 가톨릭은 이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다 오면서 그들은 뭘 숨겼어요? 태양신 숭배했죠. 태양신 숭배가 동지 지나고 나서 25일 날 그 축제를 해요. 날이 밝아지니까 이제부터 움츠렸다가 점점 그것이 뭐냐 하면 미트라 사상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미트라를 축제하는데 그날 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넣어야 돼. 아, 예수님 태양신이다. 자기의 성체성사하고 같이 넣기 위해서 이 날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땅의 풍요론, 사투론, 그 토성, 땅의 풍성함을 하는 날이 또 12월 25일이었거든요.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사람들에게 그냥 각인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성탄절 없애자. 그래서 성탄절 없애자. 그게 1574년 도르트 총회에서는, 개혁교에서는 성탄절이고 미신 숭배다, 없애자 결정 내렸어요. 근데 가톨릭하고 계속 갈등이 있고 문화적으로 이 날을 지키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어떻게 해요? 청교도들이 종교개혁을 하죠. 1663년에 법을 통해서 성탄절 금지, 그리고 이 성탄절 12월 25일은 교황의 날이다, 이렇게 했는데 영국 청교도 중에 존 다비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리메이슨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그 중에 1659년에도 매사추세츠주에도 성탄 금지했습니다. 근데 다시 19세기 때 미국에서 성탄절을 공휴일로, 할리데이로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공휴일이니까 사람들은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상점과 기업들은 판촉의 날입니다. 그때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그 예배드리자, 이 같이 임해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탄절이 행해졌는데, 그때 개혁교회는 자, 문화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뭐 하느냐? 이 성탄절 날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 오히려 복음이 선포돼서 이 날보다 더 중요한 게 의미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자 하며 이 성탄절을 이제 성탄절에 예배드리고 성탄 주일날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전통이 있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설교는 어쩌면 좀 우리의 상식 좀 공부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났느냐? 성경의 기록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예수님이 낳는 날 언제 있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는 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그날에 예수님이 나왔어요. 탄생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 목자들이 밤에 야영하며 양떼를 지킬 수 있는 그 기간이 언제냐? 겨울은 절대로 아닙니다. 12월 25일은요 수전절,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설교 가운데 똑같이 겨울이었어요, 수전절이. 근데 12월 25일 겨울에는요 목자들이 우기기 때문에 밖에서 야영을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하고 우리는요 음력을 쓰는데 우기하고 건기는 달라요.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 와요. 그러면 여름에는 비가 올까 안 올까요? 봄, 여름에는 비가 안 와요. 건기예요. 완전 40, 50도로 짱짱한, 우리는 여름에 비가 와가 후텁지근하잖아요. 거기는 후텁지근하지 않아요. 그늘 들어가면 그냥 시원해요. 근데 짱짱한 진짜 마른 태양. 겨울에는 가면 우산, 우리 한국 사람은 우산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비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냥 비 맞고 다녀요. 우산 쓰는 사람들은 성지순례자입니다. 예. 그러면 자, 우기 때는 야영을 못하죠. 그러면 야영할 때는 건기, 봄에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초가을까지. 이때가, 그럼 예수님은 언제 났단 말이에요? 봄에서부터 초가을까지 났다는 거예요. 12월 25일은 아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뭐예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밖이 어디냐 하면 광야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그라 울레오라는 원어로 정확한 표현을 합니다. 이건 농경지의 들판을 얘기해요. 목자들은 그 당시 최하류층이었어요. 직업 가운데 오늘 막노동기하고 똑같았어요. 자, 그들이 언제였냐면 6월절하고 6월절부터 77에 49일을 지났는 그 다음 날 오순절까지는요 광야에 있었어요. 농경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밀을 하고 보리를 추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오순절이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추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리 이삭 같은 건 나와요. 그때 목자들이 농경지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양들에게 이제 이때부터 오순절 지나서 약 한 5월쯤이죠. 5월부터 추수감사절, 초막절 전까지는 이제 농경지 밭에서 이제 양들을 먹이고 야영하고, 목자는 또 뭐 하냐면 뽕나무,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 뽕나무가 돌감람나무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감람나무를 열매를 솎아주는 일을 해요. 그러면 야, 너희들 이 양떼 먹이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 할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쯤 났을 거다 추론돼요. 오순절에서 초막절 사이,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날짜를 이렇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중요한 게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왔다 언제 왔다 언제 왔다 하다 보니까 이단이 다시 언제 오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 강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92년 다미성교에서 10월 28일 날 그런 어떤 이단 사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 왔다는 것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의 다른 신들은 뭐예요? 탄생설화, 탄생신화 있는데 예수님 그건 아닙니다. 오신 목적이 뭐냐? 자, 오늘 왜 예수님 오셨다고 얘기해요? 언제 왔는지는 이때쯤 있습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자, 천사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알려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Good news of great joy. 진짜 기쁜, 큰 기쁨의 굿뉴스, 좋은 소식, 굿뉴스가 지금 있는데 그 굿뉴스가 뭐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오늘 영어 성경 NIV에 보면 Today in the town of David. 자, 오늘 다윗의 그 마을에 a savior. savior가 뭐예요? 구원주, 구세주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has been born to you. 너희를 위한. He is Christ the Lord. 그는 누구다? 그리스도. The Lord가 뭐예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뭐로 왔단 말이에요? 구원자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자, 종말의 구원자로 왔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요. The Lord.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그 문제를 해설 구원자로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 그냥 기쁘다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마음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적 문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또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크리스마스, 첫 번째 이 예수님의
나셨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목자들이 처음 들었죠. 왜 이 목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왜 목자입니까? 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왕궁이 아니고 학자가 아니고 경제가가 아니고 건축가가 아니고 왜 목자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자 가장 낮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는 구원 안 하십니까? 예수님 주위에 관료도 있었고요, 부자도 있었고, 니고데모도 있었고요. 다 있었어요. 예수님은 전체를 다 구원해 주실 분이에요. 또 어떤 학자는 진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자는 순수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만 순수해요? 왜 목자에게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왜 목자입니까? 자, 오늘 누가복음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그렇게 난 게 아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자가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자연과학자. 상세히 고찰하고 관찰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해요? 딱 기록을 했어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철학적이었고요, 로마의 법을 배웠고 의사, 과학자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있던 그 이방교회에 그들의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났는지 딱 기록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1절에 보면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자, 가이사 황제 아우구스투스죠. 초대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왜 자기의 통치한 영역에 호적하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황제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가 그 속국을 지배하면서 뭐예요? 호적해라 하면서, 호적하면서 남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등록을 해요. 호적하면 이 호적을 통해서 로마가 뭘 합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있고, 그 다음에 호적하니까 남자들 뭐예요? 징집할 수 있는 군사력이었어요.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 호적하려 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태어날 때 예수님 호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호적하기 위해서 뭐예요? 다윗의 동네,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적 상황, 이런 어떤 배경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경에 예언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팩트, 실제 사실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그럼 관리 공무원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봐요? 목자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와 상황과 문화와 시간과 때를,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하시는데 왜 하필 목자일까? 우리는 이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이 당시 이 목자는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제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갔는데 가까워요. 한 차로 한 20분 정도가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은요, 팔레스타인 영역이에요. 지금 유학생들이 베들레헴을 좋아한답니다. 베들레헴에 뭐가 있냐면 KFC가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돼지고기를 팔아요. 삼겹살을 팔아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은요, 돼지는요, 불교는 안 먹어요.
그래서 그리고 코셔라는 음식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몸에는 좋지만 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유학생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돼지고기 사고 이렇게 가요. 근데 가려면 항상 국경 통과하는 것처럼 거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목자교회가 있어요. 목자교회. 거기에 근데 베들레헴 가다가 이 목자교회 있는 그쪽이 뭐냐면 라못 라헬이라는 현대 지역인데 그곳에 옛 지명이 벳하케렘이에요. 이 벳하케렘으로 성경에 번역됐는데 원래 베이트 하케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이트라는 말은 집, 베들레헴이 베이트 레헴이거든요. 떡집이거든요. 이게 베이트란 말이에요. 벳. 하케렘이 뭐냐면 포도원의 집. 여기는 포도원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농경지였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이 벳하케렘이라는 느헤미야에서 보면 레갑 자손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레갑 자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갑 자손은요 역대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이라.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이에요.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겐 족속은 이방 족속이었는데 겐 족속은 뭐요? 모세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으로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여호와의 정교를 믿고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겐 족속. 이들이 레갑 족속인데 레갑의 그 조상 요나답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가 아합이 우상 숨기는데 개혁을 해요. 혁명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했는데 이 요나답이 예후를 돕다 보니까 예후가 왕이 되고 나니까 처음의 마음 다 잃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조상 겐 족속 레갑 자손들을 딱 모아놓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35장에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 섬기고 우상 숭배해서 지금 패망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역사 그대로 이루는데 우리가 보존되려면 지켜라. 너희들은 첫째 장막에 거해라. 집 짓지 마. 장막은 텐트. 둘째 농사 짓지 마라. 정차 가지 말고. 셋째 포도주 먹지 마. 이들이 그 조상의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존해 줄 거야. 너희 이방인이지만 이 이스라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데 보존해 줄 거야 하며 그들 레갑 요나답이 명령했는데 그들이 후손들이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요. 근데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당한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널 레갑 족속 데리고 와. 성전에 데리고 와. 시험 한번 해봐. 레갑 족속을 딱 데리고 옵니다. 35장에 보면 예레미야 30 너희들 그리고 포도주를 다 넣어서 레갑 족속에 이거 먹으라고 해봐. 시험해보라. 자 이제 관료들하고 예레미야하고 다 해서 어떻게 레갑 족속들을 데리고 성전에 초대해가지고 이 포도주 마셔라. 그러면 너희들 좋은 자리 주고 막 할 거다 했는데 레갑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 조상이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먹습니다. 지켜요.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야 이방 족속 개인 족속이 여기에 여호와의 정교를 믿고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와서 이렇게 그의 조상의 명령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 안 먹는데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너희들 멸망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5장 여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장
16절, 17절, 18,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백성은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하나님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서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명령 지키는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이 레갑 자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요 포도주는요 이방신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축제에서 풍요를 하면서 그들 가운데 제사드리며 했던 그 음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포도주를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치는 그 제의적 행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포도주 안 마시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방신 섬기는 문화와 결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결단이에요. 레갑 족속이 그걸 했거든요. 근데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당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포로 당했을 때, 다 했을 때 레갑 족속만 안 끌려갔어요. 보존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기술자 왕궁의 귀족들 끌려갔을 때 안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메시아 대망 사상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베이트 하케렘 그 지역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그 사이에 있었던 족속이 레갑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겠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주가 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15절 읽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듣고 뭐합니까? 15절 누가복음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기어 생각하노라. 20절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자, 이들이 이렇게 빨리 뛰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침공하고 여러 가지 침략 가운데도 그들이 보존됐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온다는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졌구나 하니까 뛰어간 거예요. 그걸 기다리면 여러분 그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 레갑 자손이 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레갑 자손 족속들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성탄 주일날 우리의 구원자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라나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변질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되지 않는 신앙으로. 그런 자에게 가장 먼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탄주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질까요? 자,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녹록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승진하려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 타협해야 되고, 근데 이 표상 이방인이지만 신앙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방인인 우리도 진짜 우리의 구주, 구원주, 그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분을 내가 만나고 이 신앙 지키며 다시 오실 것을 몸부림치며 기다리는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오실 거다. 아우구스트가 이런 환경 열어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지금 AI가 발전하고 미래의 어떤 학자들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논의한다 할지라도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신앙 지키면 주님은 그들에게 가장 다시 오실 천국의 소망,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실 거다. 그런 목자가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예수님의 탄생 때 하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축가 공연이 일어났어요. 그죠?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니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예수님 오실 때 찬양 축제가 일어났어요. 천군과 천사들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늘에 이런 어떤 찬양의 축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축제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목자예요.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그럼 오늘날 성탄주일, 성탄 축하 행사를 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상에 다시 예수님 오실 그 천상의 축제를 마음속에 기리며 소망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의미를 몰랐다면 그냥 성탄절이 되니까 축하 행사하고, 저 어릴 때 누나, 형들, 동생들이 있으니까 같이 행사하니까 좋았어요. 학예 발표회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뭐냐면 다시 천국에 그런 놀라운 천상의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 축제를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축제를,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예요? 그런 22장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 천상의 환호와 그런 어떤 놀라운 이 예배와 찬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이 당시에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 암울했습니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속국이었고, 그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소망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때때로 마음이 힘들고 소망이 없습니까? 이 주님이 다시 오셨다. 그리고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첫 번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드로가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개인 족성을 가지고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믿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들어왔으면 할례 받아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할례 받는다는 말, 내가 신앙의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총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오늘 할례 받아라는 이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죄를 그 십자가 구원주 그분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며 내 마음에 그 보혈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진다면 멸망할 때도 이스라엘 그들의 태생적보다 오히려 랭압 잡송이 더 먼저 받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중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